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시즘 들으시며 날 미안하시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에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의 그와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다른 후사를 주사 이게 여호와께서 간구한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누구나 해마다 겪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들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패턴이 있죠.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계속 겪고 있습니다. 가끔 이러한 패턴을 벗어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지속하는 힘이라는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새해 결심을 꾸준히 실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약 12%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명 중에 88명은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꾸준함을 해내었을 때 인생이 바뀐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본인의 사업에 관련된 일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포스팅했고 매일 기사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본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꾸준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핵심이 되는 자세입니다. 저자는 이 꾸준함을 통해 인생의 기쁨을 맛봤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 꾸준함을 통해 인생의 기쁨을 맛본 한 가정이 나옵니다.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한나의 가정이죠. 한나의 가정은 21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큰 복을 받았습니다. 불임이었었고 아들이 없었던 서름 속에서 있었던 한나는 사무엘 외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잉태하게 되었고 또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남으로 육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도 아울르게 자라나고 있었죠. 한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이 꾸준함을 통해 인생의 기쁨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가정은 어떠한 꾸준한 모습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의 전반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한나의 가정의 첫 번째 모습은 꾸준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나의 가정에 드렸던 꾸준한 예배가 한나의 가정 속에 찾아온 축복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해마다 꾸준하게 드리는 예배는 축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꾸준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새벽에 깨우시는 여러분은 너무나 충분히 잘하고 계시죠. 수요, 금요, 주일 그리고 넘어서 새벽 예배의 자리까지 참석하는 여러분은 지속적인 예배를 너무나 잘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겐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예배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닫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들 때문에 예배가 꾸준하게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꾸준한 예배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의 시작으로 우리는 꾸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은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봉당으로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렵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는 하지만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죠. 특히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 참석이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배 자리를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꾸준한 예배가 안 된다면 다음으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스스로 본인에게 나의 믿음은 안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꾸준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위태로운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 기도의 자리를 들어 본인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삶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은 본질을 보호해 주기로 하면서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그 중요한 형식에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습관을 고치고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사흘길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물과 양식이 필요하고 들고 가야 했었을까요? 그 사흘길을 넘어 예배드리고 다시 사흘길을 돌아온다면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비효율적이고 수고스러운 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집트의 그 화려한 문명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끊임없는 일이 있던 삶의 패턴에서 예배 속에 마음과 정성을 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사흘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위해 익숙한 삶의 패턴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배의 습관과 삶의 패턴이 회복되면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꾸준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예배 자리를 너무나 잘 지키고 계셔주시지만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믿음이 안녕한가 점검해 주시고 삶의 패턴을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예배 자리가 지켜질 것이고 꾸준한 예배를 통해 축복을 경험한 한나의 가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나의 꾸준한 모습 중 첫 번째 모습, 꾸준한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함께 19절의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나는 예배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이 입을 겉옷을 지었다가 주었습니다. 한나는 꾸준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꾸준한 사랑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꾸준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깐 사랑하셨다라던가 예배를 드릴 때만 사랑하셨다와 같이 기한 있는 사랑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빛이 생기고 땅이 돋아나는 그 순간부터 현재 22세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하게 사랑하고 계시죠. 예수님 또한 꾸준한 사랑을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팔아먹은 유다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의 변화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하듯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금방 뜨거워지기도 하고 금방 식어버리죠. 우리에게 잘해줄 때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우리에게 밉보이던가 우리의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바로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꾸준하지 못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꾸준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합시다.
해마다 사무엘에게 맞는 옷을 손수 만들어주는 그 한나의 가정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꾸준히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나의 가정의 꾸준한 모습, 두 번째 모습, 꾸준한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언제나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이 아이를 대신할 다른 자녀들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아멘. 20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언제나라고 기록합니다. 한나의 가정은 꾸준하게 기도받고 기도했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에는 꾸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언제나 엘리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았죠. 우리도 꾸준하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필요할 때, 무언가 이루고자 할 때는 성취될 때까지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상황이 해결하게 되면 안도함의 마음이 찾아와 기도의 긴장감을 놓치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드렸던 기도가 이틀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죠. 연약한 저에게 이러한 모습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응답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나의 가정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꾸준하게 기도 자리에 들었죠. 한나는 기도의 응답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화에 시선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꾸준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한나의 가정과 같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했던 한나와 같이 간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대화를 즐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호흡이 끊기면 목숨이 잃듯이 우리 영혼도 영적 호흡인 기도가 끊기면 죽은 영혼이 되는 것이죠. 삶의 비전과 삶의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기도로 영적 호흡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거워하며 꾸준한 기도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나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꾸준한 예배, 꾸준한 사랑, 그리고 꾸준한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모습을 통해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축복을 받는 모습까지 함께 보았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한나의 가정은 축복을 위해 꾸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했기에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한나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꾸준히 예배했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세상이 밝혀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전하고 꾸준한 모습을 통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가정에게 복을 더하셨을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정과 같이 꾸준한 예배, 꾸준한 사랑, 그리고 꾸준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한나의 가정에게 복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는 가사의 3절에는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한나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시다. 먼저 그
하며 네 모든 것을 이에게 더하시리. 함께 3절 고백합니다. 그 아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꾸준한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꾸준한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꾸준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주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먼저 꾸준한 예배와 꾸준한 사랑 그리고 꾸준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꾸준하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꾸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고 꾸준한 예배자를 지킬 때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은혜 더하실 그 주님의 사랑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먼저 주님의 자리에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눈동자같이 그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특별히 꾸준하게 서기를 다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또한 끊기지 않고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